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천국 잔치를 배설을 하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인류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겠다고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바빠서 자기 볼 일이 바빠서 이 영적인 문제는 급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자체하고 영적 부유함에 초청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볼 일을 보러 갈 길로 가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에 초청을 하는데 뭐라고 초청을 하느냐? 바로 내가 신내에 의하여 요 앞에 신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신내에 의하여 내가 소와 그 다음에 살찐 짐승이 아니라 살찐 가축이에요. 여기 소나 살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소로 보고 이거를 그대로 살찐 짐승으로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 세계가 전부 문자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자로 된 성경은 곧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사람이 만든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 현실 앞에 오늘 이 귀한 천국 잔치를 배설한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귀한 천국 잔치를 배설한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귀한 천국 잔치를 배설한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귀한 천국 잔치를 배설한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준엄한 심판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이만희 무리들이 있는데 나는 그 이만희 무리가 뭔지 몰랐어요.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집사 때 얘기입니다. 목사 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내가 들어보는데 내 초급이 비유 20개예요. 거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만희 그 뭡니까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초급, 중급, 고급 공부를 다 했어요 옛날에. 그 이만희 집사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비유 20개를 풀어나가는데 완전히 내가 거기 빠져버렸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푸는데 기가 막힌 거라.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완전히 거기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빠져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급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급 공부를 하고 나니까 고급에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 고급에 들어가고 보니 중급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고급에 들어가고 나니까 완전히 요한계시록이 고급인데 이만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가 되더라고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재림주가 이만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하 이게 이단이구나. 그리고 관뒀어요. 관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만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만희가 바로 기독신학이라고 전국에 100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부흥회를 참석해 보았습니다만은 부흥회에 참석해봐야 들을 말씀이 없어요. 제가 오죽해 우리 사모한테 내가 목사가 돼도 저 정도는 내가 부흥회를 나가서 할 수 있겠다. 집사 때 얘기입니다. 집사 때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듣니까 들을 말씀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만담식으로 전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기독교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66권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 20개만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미혹을 받게 하는 이런 교인들을 왜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전부 66권 전체를 비유를 풀어줘야 합니다. 비유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20개의 비유로의 미혹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목회자들의 전폭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누가 먼저 심판받느냐? 목회자들이 먼저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오늘 다른 종들을 또 다시금 보내가지고 뭐라고 지금 임금이 얘기를 했습니까? 신내에 의하여. 이 신내가 전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을 온 세계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거를 신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신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하나같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잣대가 다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잣대가 빠진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번치가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신내에 와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이 잘못된 게 뭐냐? 그냥 살다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천국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만든 천국이에요.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 첫째서 여째석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몸과 연합을 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과 연합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지 말라 그 말이죠. 천국 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종교 믿어라 그 말이에요. 불교에는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바라바라 사바하고 목탁치고 큰 절 뭡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뭐처럼 천국도 못 가는데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형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그 기름 타는 냄새에 나는 질렸다고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식 행위로 제사 드리는 행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를 잡아 바쳐라 그 말이야. 너를 뭘 잡느냐?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 공허 허들허가민 무적의 얼굴들을 깨트리는, 그리고 머리가 바꿔진 거로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소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늘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원어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불교에 나오는 서적인 시부도라는 책을 가지고 시부도라는 책이 불교책이에요. 불교책. 원어를 공부한다는 분들이 시부도를 읽고 시부도에 의해서 불교 경전과 야합을 해서 성경을 풀어나간다고 하는 현실을 제가 볼 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이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불교 경전과 야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라. 나는 이것을 종교 타락이라고 규정 짓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종교 타락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시부도를 어느 분이 사다 주어서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시부도가 뭔가? 이게 소우자예요. 소우자. 우우, 소우. 소르, 소예요. 소. 시부도의 소르가 소인데 시부도는 소얘기야. 소얘기. 시족일관 소얘기가 시부도예요. 시부도 내용이. 히브리어에 알파벳가 있는데 맨 처음 단어가 알렙입니다. 알렙에서 타보 아닙니까? 그러면 알렙이 뭐예요? 알레프 히브리어로. 엘레프. 이게 소, 배우다. 배우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의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빛이에요. 햇빛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고. 이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 깜깜한 무지한 이 마음 땅에 빛을 적용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깜깜한 내 무지한 마음 땅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빛이 안 들어올 땐 내 마음 땅이 어두운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나를 보는 거라고. 소크라테스가 아데네 시를 대낮에 걸어다니면서 등불을 켜고 다녔어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응? 비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내가 배움으로 받아 내 마음 땅에 적용해야 내 마음이 어두운지 밝은지 깜깜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식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관계없어요.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금으로 둘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지금 임재하시는 거지 벽돌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인 모든 무리들 마음 땅속에 지금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져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뭐냐? 소는 비유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하나님의 머리가 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생각, 사상, 정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상, 정신, 의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응? 하나님을 어디? 산기도 가면요. 사람들이 자꾸 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 왜 그렇게 기어 올라가나?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가까우니까. 봉우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가까이서 말 외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게 아니냐. 얼마나 육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미천한 생각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평지에서 외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방 안에서 외쳐도 들으시고 걸으면서 외쳐도 들으시고 소리 지를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요 어린아이 단계에는 땡깡을 놓는 거야. 쭉 쌀이 떨어졌습니다. 쭉 교통비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외쳐야 돼. 그런데 장성하자 기도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어지지가 않으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죽으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한 이거를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소리 질러요 이거를?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냥 묵상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면도도 하지 않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아주 죄는 지가 혼자 다 진 것 마냥 슬픈 기색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길거리 서가지고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가증스러우냐고. 오늘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 어느 누굽니까? 다 바리새인이에요. 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죽는 건 이 속에 들어와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죽는 거예요. 이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전부 죽지 않고 다른 영 다른 녀석 다른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소라는 게 뭐냐? 올바르게 하나님의 머리가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배움으로 깨닫는 거야. 깨우치는 거예요. 그거의 소야. 하나님 말씀 속에 소가 있는데 왜 불교 경전인 시부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푸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성경의 소의 성경에서 소가 이 주저 알레페 맨 첫 단어가 소인데 왜 불교 경전에서 소를 끌어다가 성경을 푸느냐 그 말이지. 원어라고 해서 똑같은 원어가 아니에요. 쏘고시면 안 됩니다. 쏘고시면 안 돼요. 이게 소예요. 그 다음에 살찐 가축을 내가 준비했다. 신내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란 얘기는 신내의 소예요. 그러면 신내는 첫째서 여째식입니다. 그러면 이 소는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머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상 머리가 있는 것을 배워서 깨닫는 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마라입니다. 마라는 살찐 가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신내에 의한 가축이야.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있는 가축이야. 짐승이 아니란 말이죠.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바로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가 또 앞을 가르고 막고 있는데 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뭡니까? 마른 땅을 걷듯 물이 쌍벽을 이루어서 발에 물도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걷듯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독수리 날개로 엎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찬양을 그냥 입이 마르도록 찬양을 했어요. 그거 누구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가지 못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있긴 있는데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무간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을 펴렸던 그게 바로 마라의 역사예요. 그게 마라의 역사.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와 혼돈과 무지가 육의 속성이에요. 이게 짐승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왜 이렇게 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죄 지는 게 전부 짐승 같아. 에? 전부 짐승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에? 아니 무슨 회장들 그 죄 짓는 거 보고 보세요. 개방신 당하잖아요. 아니 인생 여정길을 통해 가지고 일평생 그 쌓아놓은 그 사업 정점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 삐딱하게 먹어가지고 인생이 아주 그냥 추락을 해도 보통 추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빚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짐승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러면 무지가 바로 짐승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그러니까 딴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게 바로 짐승이야. 생각을 바꾸란 얘기는 짐승의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바꾸란 얘기는 생각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이걸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야.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에 따라야 돼? 고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라야 되니까. 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되니까. 나를 희생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 요한계시록의 환난이라는 말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무슨 베레칩을 받나 이렇게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혼혼을 위해서는 특히 더.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혈과 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혈과 육의 몸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베레칩을 놓네 만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천국 간다면 베레칩 아니야? 베레칩 하나님이라도 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혈과 육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 베레칩을 왜 꽂냐고 여기다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속사람, 사람은 두 개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속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겉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부 겉사람의 얘기로 바꿔서 지금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겉사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겉사람이 천국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보이는 천국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국이 아니라 보이는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왜 속아요? 베레칩이 베레칩 왜 놔요 거기다가? 이 썩을 몸에다가 베레칩을 왜 꽂냐고?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공포를 느끼냐고. 아직 소경이야. 자기도 소경이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는 실체가 뭐라고 뭔지 분명히 알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면 고난이 따라야 된단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몸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예? 그러면 주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에서 못 푸는 게 지금 있어요. 기독교의 핵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거를 못 풀어요. 성육신 사건을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냐 아니냐 있다고 소리 나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소리 나고 있고, 예수를 놔줬으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훌륭한 분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절을 하는 무리들도 있고.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절을 하느냐고.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돼서 내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천국 가겠다는 거야. 천국 가겠다는 거라.
내 속에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못 풀고 있잖아요. 왜 못 풉니까? 전부 성경을 문자로 바깥 개념으로 전부 성경을 보니까 이게 풀리나? 속 사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정가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오늘날 부활이 뭐가 부활된지를 몰라요. 육체가 부활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암만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사느냐 보니까 살질 않는다 그 말이지. 그럼 뭐가 부활되는 거냐? 부활의 실체를 몰라. 그럼 부활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이방 종교고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이방 종교에도 있다.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예요. 이걸 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다원주의 사상이 지금 기독교 안에 팽배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 존재가 뭐냐고 지금. 에? 기독교의 부활이 이방 종교도 있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이방 종교도 있습니까? 그거 똑같이 있다고 지금 가르치는 건 뭐냐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뜩이나 성경이 왜곡되어 있는데, 성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되는 실체도 모르고 구원의 실체도 모르고 천국의 실체도 모르고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기독교에 희망 없어요. 기독교에 희망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기독교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서 뭘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천국이 없는데 무엇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살찐 가축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찌는 게 뭡니까? 영혼은 자라나는 거예요. 영혼은 살이 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란 말은 내 영혼이 살찌고 열매 맺고 기름지란 얘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봅니까?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거를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축복을 준다 이렇게 풀고 있잖아 지금.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 이게. 이게 무슨 기독교요? 이게 무슨 부활의 종교냐고. 이게 무슨 천국의 소망을 둔 종교냐고. 정신 차리세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는 겨우 8명이다. 숫자로 8명이 아니에요. 살찐 자, 생명으로 살찐 자, 고난을 통해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지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믿고,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라고. 어차피 불못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그랬더니 다시 이제 또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화가 나서 진멸을 시켜놓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이걸 길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로세 델레크, 이게 길이에요. 길머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길이에요. 이 첫째서 어째서기 이게 길입니다. 이걸 적용해 나가는 게 길이에요.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고. 여러분 철학이 뭔지 아세요?
길 찾는 게 철학이에요. 에? 불교는 철학입니다. 불교에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철학이 나온 거라고. 석가모니도 길을 못 찾았어요. 아니,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게 길인 것 같다. 저 예수가 길인 것 같다. 저 예수가 길인 것 같다. 석가모니 얘기예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길은 뭐가 길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잣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해 나가는 게 길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신뢰가 빠졌다는 얘기는 첫째서 여섯시기가 빠진 거예요.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로 보고 있으면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0절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이 해와 달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참 웃겨요. 성경의 맥을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라. 이걸 길거리라고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 길거리라고. 자,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뭐냐면 이 빛, 이걸 빛이라고 했어요. 빛, 햇빛이에요. 햇빛. 빛을 낮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5절, 1장 5절에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죠. 기가 막힙니다. 통곡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햇빛이냐고. 이게 햇빛이 아닌데 이게 왜 낮이 되냐고. 하나님의 빛인데 어둠이 마음 땅의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 큰 광이 뭐냐? 내 마음 땅 안에, 잘 들으세요 이거. 이 마음 땅이 본래 깜깜합니까? 안 합니까? 본래 깜깜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말씀을 배우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생명을 배우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해가십니까? 그 깜깜한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니까, 자, 처음에는 빛을 몰랐다가 놀래죠? 빛이 들어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나면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생 당나귀가 뭡니까? 풀어놓으면 들고 뛰잖아요. 송아리들 그렇죠? 송아리도 처음에 나보세요. 그냥 배추밭, 콩밭 다 밟고 돌아다닌다고. 코를 끼워야 돼. 코를 끼워야 된다고. 여러분 소 코 끼는 거 보셨어요? 코를 끼워가지고 줄을 매야 돼. 매가지고 이제 쟁기를 달아가지고 농부가 때리는 거야.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리야 이렇게 때리기 처음에는 꼬불꼬불 밭을 매다가 갈다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 곧장 밭을 갈아요. 집어들어 들고 뛰는 거라. 빛이 들어오면. 그러면 빛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면 처음엔 들고 뛰다가 이걸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걸 성경에서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처의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은 모든 마음 땅에 그 지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연현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건 전혀 일어나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진은 그 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 처처의 지진이 일어난다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나야 주님이 와야 안 와요? 아니,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나야 주님 와야 안 와요? 아니, 빛의 말씀을 받으면 여기 지진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야 익히고 적용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지진부터 일어나야 마음 땅에 빛이 정착이 되지. 처처의 지진이라는 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그러면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처음엔 몰랐다가 그러면 자꾸 들어오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 빛이 점점 내 마음 땅에 점령해 들어온 것만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빛이 들어온 것만큼 어둠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 땅 안에 빛이 완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를 큰 광명, 따라합시다. 큰 광명. 큰 광명이야. 큰 광명.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하고 있던 어둠이 점점 줄어들어서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작은 광명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해, 달로 만들어 놓은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그러니까 해달 별이 없어요. 별은 뭐냐? 완전히 내 마음 땅에 어둠이 소멸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결과적인 상태가 별이야. 이해갑니까? 현상이 해달별이 아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과 땅은 현상의 하늘과 현상의 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천지만물이 없잖아요. 천지만물이 없죠? 네. 뭐 풀, 바다 뭐 이런 거 다 비유예요. 응?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이 없는데 풀 그런 거는 무슨 빛과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가 아니라 아까 지었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적용해 나가는 소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를 선으로 보고 여기를 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인간은 악한 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창조주고 인간하고 대칭 개념으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니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아시겠지만은 비행기 타고 아래 내리면 집들이 성냥가가 엎어놓은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 꼭대기 보면 우리 인간들 이게 먼지로도 안 보일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대칭개념 해놓고 하나님은 선하거나 악하 이렇게 대칭개념이 무슨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격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이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악이 없어요. 창세기 1장 내용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라고. 그 계획 속에는 악이라는 게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흑암 무적의 얼굴들, 이건 깨트려질 것들이거든. 이것들만 있지 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의 지식으로 선이 아니라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리는 지식의 지식, 선악과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예?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사람 마음 땅이 기경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첫째서 여째식 안에서 사람 마음 땅이 갈아엎어지는 게 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죠? 죽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걸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먹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생명으로 부활하지 말란 얘기죠? 천국 가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 간 자가 없어요 지금. 천국 간 자가 없다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먹지 말래시가 원죄니까 먹으면 원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지. 안 먹으니까 죽지 않는 거야. 죽지 않으니까 살질 못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개혁을 안 일으키면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오고 오는 세대 계속 마르고 닳도록 천국 다 못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천국까지 못할 걸 못으로 예수 믿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자, 그런데 왕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무리를 보려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무리들 속에 딱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예복이라는 것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한테 설교와 강의를 들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풀었느냐. 유대인 풍습에는 잔치를 초청장을 보내면 예복을 보낸다는 거야. 청첩장식으로 예복을 준대요. 이렇게 논아준대. 그래서 논아준 그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예복을 안 입고 왔으면 청첩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첩 받지 않고 와서 앉아있다 그 말이지. 이해갑니까? 그렇게 푸셨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혼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다. 생명. 그러면 천국 잔치는 뭐냐? 생명을 주는 게 천국 혼인 잔치예요. 네? 지금 우리는 어디 지금 와 있습니까? 천국 혼인 잔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여러분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만날 받았죠, 만나. 갓시 갔다 그랬죠? 그 갓시에 갓시. 그러면 옷은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입는 옷이야. 이 안에서 입는 게 옷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무지의 옷은 벗겨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가죽옷이 뭔가? 양의 가죽을 입히셔서 양의 가죽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는 얘기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끝난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런데 무슨 언제를 보내느냐고. 왜 이제 노사를 내쫓느냐고. 내쫓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두루두루 화영금을 빙글빙글 돌게 해가지고 생명길을 완전히 막아놨어. 천국 못 가게 만들어놨다고. 생명길이 천국이에요. 그게 창세기 선악과 교리라고. 이해갑니까? 옷이에요. 첫째서 여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부활돼서 입는 옷이 바로 혼인잔치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 옷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입는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현상적인 옷으로 입는 거로 보지 마시고, 요 입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거냐? 보세요. 이건 얍바샤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의 물로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 예? 하늘이 내려오고 무적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이 무적행의 물들이 공원들 흑암을 담고 있는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의 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뭡니까? 공허혼돈 흑암을 담고 있던 물들이 올라갔으니까 이 마음 땅에 공허혼돈 흑암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는 거지요. 그거를 마른 땅이라고 번역을 한 거라고. 묻이 드러나며 그랬잖아요. 마음 땅에 공허혼돈 흑암이 적나라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보았다고 하면 이걸 죽여야 돼 말아야 돼요? 너 내일 죽일게 이렇게 합니까? 보았으면 당장 죽여야 되는 거라고. 예? 무지를 봤으면 죽여야 돼. 믿습니까? 그거를 익혀나가는 것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무지를 죽였으면 뭐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걸 갖다가 혼인 생명을 주는 혼인잔치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익혀나감으로 옷을 입은 자가 아닌 자가 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지금 이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천국 혼인 잔치라고. 무지를 죽이지 아니한 자가 와서 앉아 있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빛의 세계예요. 근데 무슨 양털 모자, 개털 모자가 있느냐고. 무슨 초가집이 있고 개화집이 있느냐고.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해? 에? 아마 그 사람은 개화집이 천국이고 초가집이 나쁜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천국에 무슨 초가집이 있냐고. 개화집만 있는 거지. 아 있다면 양털 모자만 있는 거지 왜 개털 모자가 있느냐고. 그래 안 그래요? 개털 모자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전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살에 비춰가면서 부흥해하고 간증하잖아. 아멘 하면 하고. 기가 막혀요.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냐고. 응?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잘 들으세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아까 말씀드린 호세크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어두운 데를 내쫓느냐?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말씀을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의정증하게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원점에서 무적의 옥에 갇힌 원점에다가 갖다 던져놔야 여기서부터 기억, 니은, 니은을 배워서 올라오는 거야. 에? 제로 상태에서 배워 올라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아니 여기 학교는 편입을 하잖아요. 편입. 아니 어느 정도 좀 어둠이 죽고 빛으로 바꿔줬다면 아니 뭐 2학년을 갖다 놓든지 여기 6째 시기에서 뭐 5학년을 갖다 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원점에서 맨 밑바닥부터 올라오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어설프게 예수 믿다가 나는 불못에 들어가도 좀 상속에 있겠지. 위로받지 마라. 위로받지 말라고. 조금 배운 거는 배운 게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조금 배운 건 배운 게 아니에요. 인정 안 해, 하나님은. 완전히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오게 만든다고. 믿습니까? 철저하게 말씀 배워서 철저하게 익히고 철저하게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말씀 똑바로 배워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떨어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예복을 입고, 예복이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얘기라고. 천국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